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엘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여러 번 나눠드린 순서지 또 전단지하고는 좀 다른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원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어서 이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진정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되,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자연 환경과 그런 모든 생태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러하실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800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셨어요. 오순절 주일날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우리는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 나시린을 세우며, 또 왕을 세우고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을 세우실 때 특별한 경우에만 세우셨다가 또 그 영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에서 2장 28절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까? 그 두 가지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잘 찾으세요. 잘 개발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어려운 이웃들 위해 사용하시기를, 교회 덕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이상을 본다고 한 말씀은,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한 말씀 모두 계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또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이 인도하심에 잘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면 각가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는 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살게 돼요. 반면에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때문에 근심한대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소멸된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구원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받은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성령을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을 보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또 확인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부족했던지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호와의 날, 두려운 심판의 날, 그 두려운 무서운 심판에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 더 부족했던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를 두려운 날,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더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약속하셨을까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때에 2절 말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은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에 뭘 하신다겠답니까? 2절 말씀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나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즉 만국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만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이는 복수형도 고이고 단수형도 고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개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사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기업일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또 언론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게 개인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나 대신에 심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네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부럽고 심판의 날에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너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며 너의 이 안타까움과 너의 아픈 마음을 시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세요. 우리 편이에요. 아니, 내 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세요. 일찍이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속에 살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말씀드리면 시편 기자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외우세요. 못 외우시면 어디 써서라도 붙여놓으세요. 시편 118편 6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너무 길어서 못 외우시면요 118편 6절만 외우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감히 나에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감히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지금 당장 나를 힘들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래서 심판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 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힌 자를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나를 괴롭게 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들의 민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산인 감난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해석을 해요. 자,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소인 여호사밧 골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우리는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특정한 장소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이요, 여호와와 사바트의 합성어예요. 여호와 사바트,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사바트는 무슨 뜻이냐? 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즉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므로, 하나님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는 많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저 하늘에도 계시고 저 땅에도 계시고 저 바닥 깊은 곳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는 어디든 있어요.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재앙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어디서든 심판하실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장소에서 어디서든지 심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편애갑게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 열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괴롭힌 자들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 죄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또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하신대요. 유다 민족은 이건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면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다는 말 속에는 어떠한 죄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명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릴 그런 사명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한 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누군가가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가족이 됐든 뭐 회사가 됐든 나라가 민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 흩어버리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는 어떤 죄목이 있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점령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 때 가족 단위로 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 아수르에 팔고 어머니는 저 이집트에 팔고 딸은 저 니느웨에 팔고 아들은 저 수르와 디돈에 팔고 가족을 온전히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파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파괴한 죄, 이거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가정을 잘 이루고 믿음 안에서 잘 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들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린 죄 안에는요, 그 이유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를 심문하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죄 안에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파괴한 죄, 그 죄를 심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떠한 죄목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죄목, 또 다른 죄목을 찾아보겠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을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래서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누어 버렸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말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업을 기업으로 정직하게 이 경영을 하고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회사도 다니고 일도 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로 인해서 그리고 막 사기의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막 직장과 사업장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그것에서 잘못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경제가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경제에 피해를 입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런 일을 안 행하고 계시면 안 계시겠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하고요. 그런 일을 당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런 일 생각하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 밤에 막 잠도 못 주무시겠죠. 막 가슴에 그냥 막 불이 있어갖고 이거 막 견딜 수가 없겠죠. 예.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답답하고 원통하고 아픈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사람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죄목을 또 보겠어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아멘.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인신매매를 했던 거예요. 인신매매. 오늘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죄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쾌락을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소년을 기생과 바꿨다. 그리고 소녀를 술과 바꿨다. 이런 죄를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공격한 죄를 말해요. 자신의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막 힘든 일을 시키고 그것에서 막 자신이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있어요, 주변에. 예전에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직을 하게 기도해달라고, 아니면 이직을 하든지 환경이 변화되게 되든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한 사무실에는 팀장님이요, 예수 믿는 꼴을 못 봐요. 아주 불신자예요. 또 이분이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요, 아주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타락해갖고요, 아주 그냥 반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신앙이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상하게 불러갖고 일시키고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막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요, 막 그러면서 막 이 마음을 막 괴롭게 해갖고 이 청년이 저한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직을 하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게 달란지.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곳에 이직을 시켜갖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조롱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고요,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향에 가면 또 부모와 형제들 만나고 나서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만나고 나면 어찌 보면 피부치를 만나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너는 아직도 예수를 믿냐 이런 소리 하고 막
너는 뭐가 그렇게 그냥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도 모르느냐, 막 이런 소리 막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휘벼파고 막 아프게 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가정들 아직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많아요. 힘든 싸움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게 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족했던 사람들,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죄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죄를 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음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아멘.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았다.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 가지 기물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민족들이 찾아와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도적질해 가 버렸어요. 자, 도적질한 것도 큰 죄인데 무엇보다 이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해요? 예배를 방해한 죄, 예배 못하게 한 죄, 신앙생활 못하게 한 죄, 신앙생활에 방해한 죄.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있고 학교와 삶의 일터일 수도 있어요. 또 나라와 민족이 강압적으로 그런 사회가 돼서 그랬을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저 중화권,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이 시진핑 집권한 이후부터 전부 다 지금 큰 핍박을 박해를 받아갖고 다 지금 추방되셨어요. 거의 다. 몇 분 지금 암암리에 이 신분을 이렇게 다른 거로 감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대부분은 다 추방이 되셨어요. 다 추방되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추방도요, 그냥 갑자기 불현듯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날 아침에 그냥 찾아와서 그냥 그날 오후에 바로 떠나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성도들도 보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 악한 정권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을 주는, 공격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된 날이 오기를 간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전한 회복을 이끌기 위해,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들을, 또 아픔들을, 또 원통함을 다 신원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막 흩어버려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막 파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한 사람들, 예배와 신앙생활에 방해한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방법도 나와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겠어요. 먼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인 말이에요. 만국 중에 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심판하게 해서 너희가 보복하게 한다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네가 보복하는 것처럼 보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머리를 돌리겠다. 자, 7, 8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7,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나라에 팔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똑같이 너희 백성도 또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보복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가하겠다라는 보복법이에요.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겠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또 이렇게 갚으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시겠다?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자,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어떻게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어 이러기도 되는 건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은 눈, 이는 이,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고 이 동해보복법을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에 쓰여질 당시에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던 사회예요. 그런 세상, 그런 사회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이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피해를 받는 약자들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은 강자도 사랑하세요. 부자도 사랑하시고요, 권세 있는 자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고 늘 그냥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아프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셔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아프지 않게 하겠다,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로서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당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뭐 공동체, 뭐 기업이 됐든 언론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나라 민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냥 우리의 그냥 그 시간들을 써가며 수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한다면 내 마음은 내 지옥이고, 안 그래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라. 너는 나에게 맡기고 자유해라. 내가 해주겠다. 가만히 있고 자유해라. 평안하라. 사랑하느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당한 것은 그거 갚아줘야 하는데 어떻게든 그걸 하지 못해서 또 돌아서서는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아직도 그게 너 남아있어서 그거 못해갖고 그냥 한번 못해갖고 그냥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같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소갈이다. 너희가 하지 마라.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너를 괴롭게 한 자를 향해서 너가 그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막 울분을 표하고 그것에 보복하려 하지 말고 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나의 진노에 맡겨라.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너를 괴롭게 한 자를 여호사와 골짜기에 가서 끌고 가서 심문하겠다. 그곳이 어딘지는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지정에서 반드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보다는 그냥 한없이 중요한 현재, 또 미래를 막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그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막 그 당했던 그 괴로움들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또 귀한 시간들인 이 현재와 미래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 애쓰세요. 그 은혜의 이 과실을 이제 드세요. 따서 드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원수 갚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먼저 자유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우물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 말이고 제 표현이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하라고 뭐 이런 말씀 막 기타 등등 이런 말씀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막 악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나는 선하게 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세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를 힘들게 막 해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원수 갚아주실 거야. 맡기고 나는 선으로 대하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수관이라는 말씀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풀어주시고 이 마음을 시원케 하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말씀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수도사들 아니면 사제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일반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 종교개혁자인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 갖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된다? 예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에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견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은 그렇게 놔두고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까? 그냥 내 마음을 막 휘벼 파놓고 앞서 말한 대로 그냥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사사건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빼앗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른쪽도 때려달라고 왼편 맞고 나서 오른편도 때려달라고 돌려댈 수 있습니까? 내 속옷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어떻게 겉옷을 빼앗아간 다음에 속옷까지 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갔는데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쉽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뭘 고민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되는 건 알지만 될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의 나약함을 아시타이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는 갚아주실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와 아예 못하겠다고 네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거부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해다 안 되는 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뭐 어떡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관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해서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요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심을 알 수 있어요. 매우 사랑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불순종하는 의인에서 때로는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날 텐데, 그때 단 하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앞서 2장에서 수많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에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한 자까지 심판하겠다, 철저히 내 편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려 할까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선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우린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의 수직적인 역사, 시간의 수직적인 역사, 수평적인 역사를 봐도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 시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600만, 7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600만, 700만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삼천리 만방국국에 퍼져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유럽이요? 천만에요.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막 오히려 막 음란한 그런 술집이나 이런 춤을 추는 곳으로 변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물론 넘쳐나고 있는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사랑 속에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수평적인 시간으로만 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고 딸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